이종용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방향이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역시 바보처럼 살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그랬잖아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에 돌아보니까 죄로만 가득했다는 그런 고백이 찬송가 작사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고백도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이란 말씀은 콕콕 찌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늘로 찔러서 바른 길을 가라, 그렇게 권고하는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나중에 생각할 때 내가 참 잘 살았구나,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주제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불순종하는 삶이 어리석은 삶입니다. 저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내가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 믿음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가, 그 참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시간들은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에도 참 보람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맞지 않아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기억들은 참 후회로 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순종하는 삶이 나중 지나고 보면 참 잘했다, 그렇게 기억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을 하더라도 미리 순종해야 됩니다. 나중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결국 슬기로운 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한 처녀이고,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은 준비하는데 나중에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나중에 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준비하라고 하실 때 준비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남의 유익보다는 내 유익을 먼저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자, 그렇게 한 결정은 나중에 돌아보면 참 내가 그때 잘했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기 분수를 알고 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것이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는 행동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지위를 가지거나 돈을 가지거나 어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잊어버립니다. 자기보다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여 교만한 삶을 살면 결국 나중에 돼서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던가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잠언의 말씀 보면서 이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지난주 살펴본 것은 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인데, 오늘 여기 말씀 어떻게 보면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 서주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 누군가 도와달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방패로 삼아서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을 마치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 저는 보이는데, 이것은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보증을 서주는 거하고 이웃을 돕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 저는 지금까지 남에게 보증 서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재산이 많거나 남들이 나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을 서주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일은 없는데, 제 주위에서 보증을 서주고 또 교인이 보증을 서주었다가 참 오랜 기간 고생하는 걸 보면서,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에서 왜 보증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보증하다, 이 말은 담보물이 되다, 이런 말이에요. 담보물. 예전에, 요즘은 이제 그 전당포 거의 없죠. 예전에는 학생들이 그냥 돈이 없으면 전당포 가서 시계에 맡겨놓고 돈을 빌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맡겨놓은 그게 담보물입니다. 담보물. 근데 그 시계는 돈을 갚으면 내 것이 되지만 돈을 안 갚으면 그것은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보증을 서면 상대방이 그 돈을 갚으면 내가 자유롭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보물이 되는 이것이 보증인데, 여기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이 손해를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손해도 손해겠지만 큰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타인을 위하여서, 남을 위하여서 보증을 서주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증을 쓸 때 잘 아는 사람 보증을 서줍니까? 잘 모르는 사람 보증을 서줍니까? 나름대로는 좀 친하고 잘 아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지, 또 남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할 때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남에게, 모르는 사람, 타인에게 보증을 서주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보증 서줬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잘 모르고 서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지, 또 보증의 계약 내용이 어떤 건지 잘 알면 사실 서주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고 단지 친하니까, 친구니까 그냥 이렇게 서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결과로 참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증 서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느냐면, 이 보증을 선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책임진다는 말.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을 책임진다고 하는 자체가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은 좋지만 그게 자기 도를 넘는 거죠. 자기 분수를 넘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었느니라. 보증이라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지는 것이 보증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미래도 알지 못하고 상대방의 미래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좀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보증 쓰는 것을 어디에 비유하면 적절할까 생각해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던 대구에는 그 금호강이 곁에 있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참 강에 목욕을 하러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빠져 죽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는 애들이 그냥 수영 못하면 빠져 죽고 이러잖아요. 그럼 친구가 거기서 빠져서 헐떡거리면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막 뛰어 들어가서 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남을 건져주는 것은 내가 충분히 건질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뛰어가서 건져주는 것이, 그냥 마음만 가서 건져주는 것은 상대방도 죽고 자기도 죽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 보면 이제 줄을 던지다든지 아니면 그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져서 둥둥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빠지는 걸 보고 헐떡거리는 걸 보고 나서 가면 웬만히 수영 잘해도 같이 죽는 됩니다. 저는 보증 서주는 것이 꼭 그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사람이 좀 어려우니까 돕겠다는 마음으로 들썩 보증을 쓰다가 그 사람도 실패를 하고 보증을 쓴 사람도 같이 어려운 형편에 처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보증을 서주는 문제는 남을 돕는 문제가 아니고 나의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도와주고 싶으면 내 능력의 한계 내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보증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아내가 어떤 서원을 하면 반드시 남편에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남편하고 상의를 하고 남편이 오케이 하면은 그 약속은 성사가 되는 것이고, 남편이 오케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여자가 그걸 해도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집에 있는 자녀가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이 부모가 동의를 하면은 그 약속은 성사가 되지만 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약속은 무효가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도와줄 때 내 능력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내 능력은 없는데 부모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부모는 허락 안 하는데 덜컥 보증을 쓰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바른 도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지 않는데 사람이 자기 능력 바뀌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로 남을 돕겠다는 마음을 가졌더라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 일 때문에 좋은 일을 해놓고 참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뭔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정말 내 능력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가 알고, 또 상대방을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썼더라도 그 사람이 갚지 못하더라도 내가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이 정도까지 돕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꼭 갚겠지 생각하고 빌려주거나 도와줬는데 못 갚으면 그때부터 시험벌이 되고 인간관계가 다 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줄 믿는데 남자들은 술 한잔 마시고 그러다 보면 벌써 보증을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가정 전체가 고생하거든요. 가게는 남자만의 어떤 권한이 아니고 그 가게 모든 공동 구성원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상의를 해야 됩니다. 남자가 친구의 보증을 써줄 때도 부인과 상의하고, 또 부인이 친구의 보증을 써줄 때도 남편과 상의하고 다 동의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혼자 덜썩여 놓으면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가족원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는 자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서지 않는 자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기서 유덕하다는 것은 여자가 마음씨가 착한, 또 은혜스러운, 사랑스러운 그런 것이고, 여기 근면하다는 것은 단순히 부지런한 게 아니고 좀 강한, 자기 고집이 강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매력은 외모가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부드러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고, 남자의 매력은 강한 힘, 이게 이제 남자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여자의 결과는 존귀함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는데 이 강한 남자에게는 재물을 얻습니다. 우리가 힘이 세고 이러면 뭔가 재물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유덕한 마음이 좋겠습니까? 강한 마음이 좋겠습니까? 재물보다는 존경을 받는 게 더 좋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기준이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 따라 가지고 가치를 매기는데, 유대 나라에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예입니다. 명예. 내가 비록 돈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남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힘으로 돈은 모을 수 있는데 존경은 못 받는단 말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존경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요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면 뭔가 내가 피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고 이게 강한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 앞에 여자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마음, 남자는 강한 힘센 그런 마음. 그러나 여기서는 인자한 남자, 여기서 명사가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강해서 힘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자한 마음이다. 인자한 마음. 저는 우리 이제 사람들의 성격을 볼 때 너무 착해도 안 됩니다.
너무 악해도 안 돼요. 한편으로는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자한 마음, 요게 있을 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업무를 할 때는 사람이 좀 엄격한, 강한, 좀 리더십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이런 것이 되지만, 또 사적으로 대할 때는 사람이 좀 부드러운 마음, 인자한 마음이 있을 때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자한 마음은 공적인 관계에서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다가 무시당하는 그런 게 있고, 엄격한 사람은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일은 잘할지 몰라도 사람과의 관계는 다 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인자한 마음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남들에게 우리가 인자를 베풀면 그 인자를 베푼 것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게. 남들에게 악하게 하면 남들이 내 앞에 벌벌 떨지 몰라도 결국 그 악함이 결국은 내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성경에 항상 나오는 말씀이 너희들이 남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은 참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자기가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들에게 조금 잘하면 남들이 설사 좀 무시하더라도 내가 남에게 베푼 인자가 결국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을 대할 때 이게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행동하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18절,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 악인은 어떤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자 되거나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었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자기의 유익이 되지 못하고 허무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는 그 상을 확실하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일 자체가 힘들 수도 있고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났을 때 결과가 좋으면 힘든 것도 다 피로가 풀려져 버립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한 결과가 허무하게 되면 더 힘이 더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힘은 들더라도 과일을 낼 때 좀 금을 잘 받고 이러면 그 했던 피로가 다 풀리잖아요. 그런데 1년 농사를 그렇게 지었는데 이게 열매가 없으면 이거 우리가 피로가 더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참 뭔가를 모으기 위해서 부지런히 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 남에게 속여가면서 그렇게 모아놨는데 결국 우리에게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의를 뿌리는 자는 아무리 조금만 뿌려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요게 공의고 의입니다. 의.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지, 내가 가지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은 그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바람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 되지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렇게 공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 이자가 적으니까 어디에 둘까 아파트 투기를 하기도 하고 뭐 주식에 투기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사는데 한순간에 그냥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결코 손해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에 떡을 던졌는데 물이 흘러가면 떡은 다 없어지고 말잖아요. 그런데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떡을 먹은 고기가 그 떡을 던진 주인의 밥상에 딱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떡을 던져줬는데 그걸 고기가 먹고 결국 주인의 밥상에 올라오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의에 대해서는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고 그것도 그냥 원금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몇 배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유가 있으면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좀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기뻐하는 일이 뭘까? 그런데 우리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가 악한 자잖아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고 속이는 저울추를 쓰고 거짓말해서라도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런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도 미워하신다. 그러나 행위가 온전한 자는 마음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바른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모으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도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돈을 모으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은 몇십 년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지 않는다 싶으면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아무것도 번 것이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또 한순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세상살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바른 행동인가 바른 방식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모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지 않는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보면 요즘 이제 TV에 나오는 포항 수산업자 그게 저는 생각이 납니다. 자기 돈도 없으면서 거짓말 해가지고 딴 사람 다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화로운 삶을 살고 또 그게 불안하니까 언론사 또 기자들 또 뭐 검찰 국회의원 정치인들 그들에게 뇌물을 다 주잖아요. 그 사람이 뇌물을 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발각되었을 때 감옥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뇌물을 주거든요. 그런데 악인들이 같이 이렇게 동맹을 하더라도 결국 그 악인들이 자기를 구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그냥 감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아무리 뇌물을 주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자기를 건져주지 못하고 함께 멸망하기를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으리라. 의인은 굳이 악인과 손을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또 감동 주시면 또 도울 수 있으면 의의 씨앗을 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본인에게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삼가지 않는다는 것은 맛을 잃어버리다. 분별 없이 행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아름다운 것은 어찌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별력 있는 행동, 분별 있는 그런 마음,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름답다 마음대로 행동하면 돼지 코의 금고리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무절제한 것은 아주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주셨으면 그 아름다움이 가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참 성령의 열매 중에도 절제가 있는데 이 절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아름다우면 또 교만하고 힘이 세면 교만하고 또 내가 공부를 잘해도 돈이 많아도 자꾸 남들 앞에 자랑하면서 막 교만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타락한 마음인데 아름다운데 겸손하고 돈이 있는데 절제하고 이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있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있어도 절제하는 이 마음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아내가 있다고 해서 마음껏 아내를 부리지 말고 아내가 있더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일주일 하루 정도는 지금 아내가 없다 생각하고 남편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절제하는 삶이거든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아내가 없다 생각하고 아내를 좀 아끼고 절제하면서 내 스스로 밥을 해먹고 그렇게 하면 이게 아끼는 것이 아닌가.
문득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도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으면 내 것이니까 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돼지 코의 금고리입니다. 금고리. 내게 있더라도 절제하면서 꼭 필요한 데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내게 있는 가치를 더 귀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진노.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우리의 소원이 선한 소원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오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욕심으로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보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정이라는 것은 남을 책임진다는 것인데, 책임질 수 없는 우리가 남을 책임다는 그 태도가 교만한 것이요,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증은 한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 감정으로 친하다고 써주는 게 아니고 전체 가족이 의논해서 전체 가족이 동의를 하면 또 그것도 도와주더라도 자기 능력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 특별히 보증의 문제는 우리가 늘 신중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자에게 유덕함, 사랑스러움, 그것이 참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힘, 강함이 매력입니다. 그러나 남자에게도 강함이 있어지지만 또 인자한 마음이 있습니다. 인자한 마음. 강함과 인자한 마음이 같이 어우러질 때 그 사람은 재물도 없고 존경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인자하게 대하든지 악하게 대하든지 결국 우리가 남에게 대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남에게는 좋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도 좋은 행동을 해야 그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삭은 무익하여도 의인의 공의는 상은 확실히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참 많은 걸 모았는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허무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주인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결국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경우가 있고 미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의도로 아무리 많은 걸 모아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아무리 같이 사람들 동맹을 해도 그들이 악인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의인은 다른 사람과 동맹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 코의 금고리와 같으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주실 때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절제. 참 절제는 어려운 것인데 나를 높일 때일수록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많은 걸 줄 때 막 자랑하고 이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줄 때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 아름다움을 주셨을까, 왜 이런 지위를 주셨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에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이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을 구하면 아무리 많이 구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지만 선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